우리 함께 사도신경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가 539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금요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계신 그곳에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렵고 분주한 세상 가운데 저희에게 잠깐 멈춤의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온전히 사로잡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오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마음의 모든 생각과 모든 염려와 모든 고민과 모든 상처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은혜나무 교회 가족들 예배드리는 그 처소마다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자들을 파송하여서 예배를 수종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려는 마귀들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참된 평강이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 예배 드릴 때에 마음과 생각과 육신의 모든 병든 것들이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막혀있던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이 열리고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시작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며 아버지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열려지며 예수 이름으로 참된 자유와 해방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영원토록 영광 받아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Nothing을 Everything으로, 제가 카톡방에 말씀과 성경 본문을 올려드렸죠. Nothing을 Everything으로. 예, 오늘 성경 본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주의 마무리가 다가오는 금요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따라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고난은 잠깐이라고 하셨고 반드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거라는 분명한 언약을 붙잡게 하셨습니다. 또 수요일에는 묶인 데서 풀려나는 삼감사 타임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뛰어넘을 것이냐, 문제를 뛰어넘어서 문제에 묶이지 않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금요 예배는 Nothing을 Everything으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Nothing의 사람을 부르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Everything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절대 불가능의 사람을 들어서 절대 가능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시기가 언제인가요?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가장 낮아졌을 때, 80세 노인으로서 이제는 아무 소망도 야망도 남아있지 않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어떤 일에 쓰임을 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 아닐 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nothing의 사람을 들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everything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절대 불가능한 조건 속에 있는 절대 불가능한 사람을 들어서 절대 가능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모세의 일생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애굽의 왕자로서 40년, 미디안 광야에 숨어 산 세월이 40년, 그리고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쓰임받은 40년, 이렇게 나눌 수 있지요. 모세가 애굽 왕자로 살 때는 자기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옆에 있는 같은 동족인 히브리 사람은 전체가 다 노예이고 오직 자신만 왕으로서 교육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왕자 교육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의 지도자가 될 만한 인물은 나밖에 없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사명감, 자신감이 섞여서 조급한 마음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가는 처지가 돼버리죠. 그런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숨어 사는 동안에
나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초라한 존재라는 걸 절감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높은 자존감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 높은 자신감도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80세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부르셨을 때 모세야 가라, 저 바로 앞에 가라 했을 때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갑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 동안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민족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자, 요셉을 한번 볼까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은 외국인이었고 노예였고 청소년이었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조건을 3가지나 다 갖추고 있었단 말입니다. 외국 변두리에서 끌려온 노예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경험도 없고 무엇을 믿고 맡길 수도 없는 청소년. 그런데 하나님은 하필이면 그를 외국인 노예 청소년인 요셉을 들어서 생명 살리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사무엘을 보십시오.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부모의 품을 떠난 어린아이였을 뿐이에요. 그 당시에 사무엘을 봤다면 그 누구라도 정말 불쌍하다 하고 혀를 끌끌 찰 수밖에 없는 그런 외롭고 불쌍한 힘없는 어린아이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어린아이 사무엘에게 임하셨고, 사무엘의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윗은요, 여러분 다윗의 원래 직업이 목동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한 직업이 목동입니다. 어린 나이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는 게 목동이에요. 그러면서 또 그 집안에서는 아무 영향력이 없는 막내였어요. 있으나 없으나 별로 영향력 없는 막내. 그리고 그 외모는 어땠을까요? 오죽하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보고 과연 이 아이가 맞을까? 의문을 품었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마음에 너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마라.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즉 그 당시 다윗의 외모로 보았을 때에 그렇게 왕이 될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다니엘은 어쨌습니까? 다니엘은 전쟁 포로였어요. 나라가 망해서 끌려간 전쟁 포로였고 힘없는 어린아이였고 또 인질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어린아이 몇 명을 바벨론 왕궁에 따로 키웠습니다. 바벨론 왕궁에 따로 키웠다는 말은 끌려온 이스라엘 민족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어린아이들을 인질로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자, 보세요. 어린 시절부터 그런 상황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죽을 줄 알면서도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앞에 풀무불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담대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죽음이라는 것은 이들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너무나 익숙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미 어릴 때 전쟁 포로로 인질로 잡혀 있으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계속 겪고 오면서 이들은 뜻을 정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자, 또 바울을 보세요. 우리가 바울은 그렇게 불쌍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바울은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까지 무너뜨리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이 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나요?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바울이 원래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도 교회에서 바울을 믿지를 않았어요. 바울을 배척하고 바울을 멀리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울을 배신자라고 했어요. 이단의 편을 들게 됐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존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가지 못하고 초대교회에도 가지 못하고 아라비아를 몇 년 동안 떠돌면서 방랑자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딱 한 사람 바나바가 바울을 받아들여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가서 함께 사역할 수 있게 문을 열어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인데 처음부터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불렸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인데 또 인간
극단적인 상황으로서도 모든 곳에서 배척당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바울은요,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사도로 부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이 살아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바울이 사도가 맞냐 아니냐라는 말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를 읽어보면 고린도서나 또는 저런 히브리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서신서를 읽어보면요, 서신서 첫머리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 이런 부분이 나오죠. 이 서신서 편지를 보내면서 계속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겁니다. 자, 이것 보세요. 제가 지금 몇 명을 말했는데요.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존경받는 7명의 렘넌트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은커녕 평범한 축에도 들지를 못했습니다. 평범한 축에도 들지 못하고 오히려 평범한 사람보다 훨씬 더 못한 극악한 상황과 조건을 갖춘 분들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많이 힘드시죠?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다른 사람만큼이라도 따라가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보다 오히려 더 못해 보이는 내 모습을 스스로 보면서 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우울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7 렘넌트도 똑같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7 렘넌트들도 사람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쓰임을 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만큼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비참한 자리, 가장 절망적인 자리에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이라 이겁니다. 내가 질그릇이란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질그릇은 원래부터 가치 있는 그릇이 아니잖아요. 질그릇은 쉽게 깨어질 수 있는 그릇이고 쉽게 깨어지면 또 다른 그릇을 금방 구할 수 있는 그런 그릇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록 질그릇이지만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어떤 보배요? 예수 그리스도.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힘들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너져 있는 그 시간이 내가 질그릇임을 자각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첫걸음입니다. 먼저 nothing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everything의 능력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병원을 갔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통증을 견디다 못해서 병원에 갔는데요. 거기 병원 현판에 이렇게 써져 있는 글이 있었어요. 질병은 사람을 겸손하게 한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내가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노력하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질병도 겪고 여러 가지 좌절도 겪으면서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좋은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사람이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성숙한 노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노인이 되어야지 혀를 끌끌 차는 말이 안 통하는 그런 노인이 되면 안 되겠지요. 먼저 nothing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질그릇이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nothing이구나. 이것부터 깨달아야 됩니다. 7 렘넌트가 걸어온 길이 바로 그 과정이었습니다. 이런 nothing의 경험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타락하기도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7명의 렘넌트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거듭났던 것입니다. 이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래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움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왜?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nothing에 답이 난 사람, 내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 그래서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고 소망이 없다는 오직의 결론이 난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에브리띵이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정말로 힘들고 어렵다면 내가 질그릇인 것을 깨닫는 시간표입니다. 그것도 그냥 질그릇이 아니고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거듭나는 시간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누리는 사람,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나고 그리스도만 누리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지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의 사람을 들어서 절대 가능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가장 무너져 있는 그 시간에도 예수님은 나에게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있으십니다. 우리가 보통은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서 멈춰버려요.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또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또 나에게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고 계신 중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셔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그 언약을 이루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은 오늘 또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제사장의 일을 하십니다. 나는 사단에게 속아서 낙심하고 틀린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는 왕의 일을 지금 또 나에게 하고 계십니다. 나는 불신앙과 틀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선지자의 일을 지금 또 나에게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 중요해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도 중요하지만 오늘 내가 누리는 오늘 나의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비록 나의 오늘이 질그릇처럼 초라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띵이라고 해도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를 누리면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술로 고백하면서 어떻게 누리나요? 감사하는 게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감사할 때에 그게 바로 누린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삶 오늘이고 삶 감사 타임입니다. 우리가 삶 오늘을 너무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만의 삶 오늘, 나만의 삶 감사 타임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누리는 거, 그게 삶 오늘이고 삶 감사 타임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그리스도는 내일을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바꾸어 주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가정의 문제로 고민하는 하나님 자녀들이 아주 많지요. 가족이 원망의 대상이고 나는 가족에게 버림받았다는 야속한 감정, 아픔과 상처를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7 렘넌트들 중에서도요, 행복한 가정에서 원만하게 자란 사람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 원만한 가정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이게 키예요. 우리의 부모님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형제 자매는 믿음 안에 함께 있는 그리스도의 그 형제 자매들이 우리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요셉, 모세, 사무엘 보세요. 한 명도 행복한 가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그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셨고 그 가문을 살리신 겁니다. 기억하세요. 가문의 운명을 바꾸는 힘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 시간이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복음의 명문가로 바꾸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은요, 가정에서 받은 상처가 비전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새로운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죠. 그럴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내일을 바꾸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가문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쓰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오늘 지금 날마다 누리세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힘입니다.
우리의 nothing을 everything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nothing을 everything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해도 안 되기에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담나고 붙잡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와 은혜나무 교회 가족들이 바로 오늘 지금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nothing을 everything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현장에서 고통받는 자, 병든 자, 갈급한 자들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말씀 주신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준 3단계 행정명령이 9월 2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답답해 하시지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납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유튜브 영상 예배를 지속하면서 또 주일 예배 시간에 제가 교회에서 예배 드립니다. 그 시간에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시면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셔도 됩니다. 오실 수 있는 분은 내 몸의 컨디션이 괜찮다면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셔도 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통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그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회복되고 새로운 응답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기도문으로 금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